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 라는 제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어느 분 룻기 1장 20절 어느 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한번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룻기 1장 20절. 여러분 룻기서를 뭐 다 아시죠? 그렇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이 룻기 1장 20절은 아마 나오미가 그의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예, 기쁨, 예,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의 뜻이 뭐예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예, 쓴물이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본래 아주 분위기를 타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뭔가 함께 있고 싶은 여인이 바로 이 나오미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정부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한번 자세히 보면은 그런 분들이에요. 함께 있고 싶은 분들. 네.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풍겨야 돼요? 함께 있으면 기쁨을 줘야 돼요. 함께 있으면 부담이 되고 뭔가 함께 있으면은 이렇게 좀 자리가 불편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부담을 좀 느끼는 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나오미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뭔가 가면 기쁨을 주는 희락이 솟아나는 그런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만 보면은 뭔가 쓴맛이 나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글쎄요,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지는 제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는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정말 나오미가 왜 괴로웠는지,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불행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겹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쁨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죄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막 기쁨만 주고 매일 웃고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틀릴 뿐이지 누구나 닥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닥치는 어려움이 뭐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질병, 또요. 가난, 또요. 죽음. 집사님 어떻게 뭐 저기 뭐야 컨닝을 하셨나? 그럴 일은 없는데 이렇게 예. 여러분 나오미가 당하는 고난 중에 첫 번째 고난은 뭔가 하면 흉년이에요. 사사들이 지지치기 하시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은 어디라고요? 어디 있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그 흉년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그래요. 떡집. 그러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많은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에 가봤어요. 베들레헴 가는 그 입구에 보면 빵 굽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빵 굽는 데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빵집에서 빵 굽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막 철 같은 오븐기에다가 말이에요. 빵을 이렇게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있는 빵집은 그렇게 생기지 않고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빼치가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아예 빵 굽는 화덕이 있어요. 화덕인데 거기다가 숯불을 불을 떼가지고 불이 확 이렇게 나는 데다가 옛날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쇠의 뭡니까 숟가락 같이 생긴 거예요. 긴 데에다가 빵을 이렇게 반죽하고 뭘 타놓고 그다음에 불 그대로 화덕에다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러 개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빵이 구워지면 그다음에 구워지면 그것을 꺼내다가 근데 우리나라 빵은요 정말 다양해요. 거기에 뭐가 발리고 잼 발리고 그다음에 팥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고 다양한데 거기에 빵은 제가 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냥 군빵이에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이게 하루 아침 식사예요. 식사. 그러니까 새벽같이 아침 일찍이 지나가면서 그 빵 한쪽 사가지고 그리고 그 빵을 먹는 건 그게 하루 아침입니다. 물론 잘 먹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각종 야채도 넣고요. 그 다음에 포도즙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빵이 뭔가 하면 1200원인가 하는 그 빵이 하나 있어요. 그 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목걸이처럼 길다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가장 싼 빵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 빵 한 조각으로 하루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을 정도의 빵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도 한번 먹어봤어요. 괜찮게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안에 모르게 들어갈 게 있지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냥 빵이에요. 그냥 빵. 그거 한 조각이면 아침 식사가 거뜬해요. 아주 가장 서민적인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런 게 베들레헴에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 즉 이것을 요즘에 근대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경제적 난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졌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나라의 경제가 개인의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흉년이에요. 이 흉년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선택을 했습니다. 떠나자. 고향을 버리고 떠나자.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뭘까요? 엘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죠. 멜렉 하면 뭡니까?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오미는 기쁨이요,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얼마나 행복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앙적인 그런 가정임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말론과 기론. 그런데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은 거의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처럼 뭐 좋은 이름을 선택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건강치 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론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기로는 뭡니까?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얘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지금 뭐 이렇게 준 뭐 용돈 같은 걸 그냥 낭비하고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낭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이 나오미의 가정을 흔들었던 가뭄과 질병, 가뭄과 기근, 예.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인데요. 가뭄으로 말하면 지금은 불경인데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릴 때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은 여러분 누가 탄생될 것을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탄생될 수 있는 곳에 예언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요.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떠났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느 지역이었다고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방 나라 땅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지방일까요? 잘 아시지만 여러분, 모압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 갔다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고 뭔가 인간적인 그런 도움을 위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천에 김기복 장로님 댁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기복 장로님 댁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요. 김기복 장로님 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보다 부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복 장로님의 아버님은 김파락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목수였어요. 목수. 그때 당시에 목수, 지금도 뭐 목수 일 잘하면 그냥 먹고는 살잖아요. 네. 이분은 정말 기술이 참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망치하고 못 하나만 있으면은 뚝딱뚝딱 해가 집을 한 채 탁 짓는 분이셨어요. 시골집이니까 그냥 나무만 있으면 그냥 툭탁 아주 뭐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집이 뭐 이렇게 무너져 가면은 뭐 이렇게 좀 후설이를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이 김기복 장로님 댁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끊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윤명 지사님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으셨죠? 예, 제가 들었는데 뭐 밥을 굶을 정도 그렇게는 아닐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래도 꽤나 괜찮으신 그런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예. 뭐 그럴지라도 그렇게 또 뭐 풍성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믿자고 저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양복기술자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기복 장로님보다 아버님보다 더 고급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님 양복 기술이 있으시니까 그때만 해도 양복 한 벌이면 아주 아무나 양복 못 맞췄습니다. 양복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장 기술이 있죠. 뭐 옷이랑 옷을 다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김기복 장로님은 망치하고 몸만 있으면 먹고 사셨지만은 우리 아버지는요 미싱 하나만 밀고 들어 밀고 어디 가시든지 먹고 사셨어요. 그런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놔두시고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농사 기술이 좋지만요 그때는 완전히 다 우리 소도 없었어요. 그 다 그냥 곡괭이 가지고 그냥 농사를 1년 내내 곡괭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조금 크면은 이제 소 있는 집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소로 이렇게 밭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때 당시에 정말 보릿고개. 없을 때는요 정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이 정말 없어요. 여러분도 그 체험하셨을까요? 없는 거 정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쌀 한 톨, 콩 한 톨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보릿고개였습니다. 하루는 저녁 때 우리 엄마가 저녁에 자식들 밥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머리를 썼는지 어떻는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기복이네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너라. 저녁을 얻어먹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형도 있었고 동생도 있었는데 그 동생들은 어떻게 처방을 내렸는지 우리 형은 어떻게 처방을 내렸는지 기억이 없어요. 오직 저만 기억하고 있는데 절 보고 그때 우리 집은 이 김기복 장로님 댁보다 더 높이 있었어요. 더 상국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참이 아니라 지금 어른 거리로서는 한 5분, 그러니까 아이들 걸음으로서는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내려와야 김기복 장로님 댁에 집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밥을 얻어 먹으라고 했어서 제가 이제 툭툭 이제 걸어서 내려와서 김기복 장로님 댁이 뭐 이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었어요. 쌀이 문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좋은 쌀이 문 아니고 그냥 이렇게 쌀이 이렇게 된 그런 문이었었고요. 거기 초가집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문이면 비슷한 문이었어요. 근데 집에서부터 지금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이 내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라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그 거리가 왜 이렇게 길었던 기억으로 남는지. 그리고는 이 쌀이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지금도 제가 사실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뭐 정말 용기가 없는 그런 때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앉아있어 하면 하루 종일 앉아있으라면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밥을 얻어먹고 오라는 거. 전화라도 해놓지 전화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조용하고 정말 용기를 내서 이 쌀이 문을 살짝 열고 그리고 이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방 안에서는요 온 가족이 그냥 저녁 밥 먹는 소리 있잖아요. 맛있게 하는 가족이 밥을 먹는데
제가 거기서 도저히 말이 안 나와요. 뭔 말을 해요. 예. 밥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누가 좀 발견하면 너 왜 왔냐 물으면은 밥 좀 얻어 먹어라 이게 할 텐데 누가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계란이 있어서 계란을 짓기라도 할 텐데 배도 없죠. 그래서 참 있다가 그냥 발길을 돌이키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밥을 못 얻어 먹고 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때는. 배고파서 밥 얻어 먹으러 오는데 밥을 얻어 먹으러서 왔던 그 순간 제가 배가 고팠던 기억이 지금 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가난은 참 무서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는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우리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뼈가 으스러져도 내 자식 밥은 굶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자식을 위한 일을 뭐든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시장 바다에 가셔서 핫도그 장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장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튀김 장사도 하시고, 야채 장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남의 팥죽 일도 하시고 그렇게 어머니는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자식 밥은 굶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어머니의 일생 동안에 이게 머리 잠재력이 되니까 치매가 걸릴 시점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자꾸 수집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 우리 시골집에 가면요. 없는 거 게 아니고 하여튼 방이나 방에는 쓰레기는 아니지만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꽉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보면 먹지도 않은 음식들이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그거 버리냐고 아주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치매 이후에 이제 서울에 와서도 밖에 나가면 뭘 주워와요. 아니 뭐라도 주워와요. 뭐라도. 그게 이제 그 가난했던 삶의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의 거기에 머리에 꽉 베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떠난 것이 그래도 그것이 잘 살고 또 근데 먹고 살만한 그 동네로 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신앙에서 무엇을 이렇게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먹는 것이에요. 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일 처음에 시험을 거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했어요? 이 돌들로 떡을 잡숴 드세요라고 하는 먹는 것에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늘 에덴 동산에서 먹는 것에 시험에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이 먹는 것으로 우리를 실험할 것입니다. 분명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 의식주에 대한 기본권을 제재시킨다는 것입니다. 예, 먹는 것에 차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 먹는 것으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사단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먹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아니 이 먹는 거 가지고 차별을 느끼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하고 어느 시골에 갔었어요. 근데 시골에는 아주 귀한 것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고냉지에서 재배한 그 포도가 있어요.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맛도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무공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냉지 그 포도는요 아주 까맣게 익은 그 포도가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지 않아요. 가족들도 그렇게 쉽게 먹지 않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포도즙을 짜가지고
손님이 오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정말 그것을 이렇게 포도주병을 하나 이렇게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왜 갔는지는 모르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분은 이제 꽤나 괜찮으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갔던 그 장로님, 그 주인이죠, 그 시골 주인이 포도즙을, 그 귀한 포도즙을 가지고 왔는데, 글쎄 거기서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 목사, 저 목사 다 주는데 누구는 빠뜨린다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는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것은 우리까지 죽이는 숫자가 모자랐는지 아니면은 아까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집사람은 평생을 기억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 안 보는데 줬으면 안 봤으면 되는데 똑같은 사람 입 놔두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것만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요 지금도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 지가 거의 한 20여 년이 가까워, 20여 년까지는 안 되는데요. 거의 20여 년이 가까우는데도 그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 얼마큼 서러운 일이지.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칫하면 먹는 것이 당장 요즘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그 정도까지 가난하면 다 국가에서 다 보상에 다 해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애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먹는 것으로 과거처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 빈곤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판단이 흐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식주를 따라서 먹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려서 방향을 누구에게 돌리라는 것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줬다고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게 하여 그곳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유다 땅은 뭡니까? 베들레헴. 원래 하나님께서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나오미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난 두 번째, 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과 죽음인 것입니다.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남편하고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남편의 그 객지에서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대충은 그 베들레헴에 떠난 지가 10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10년 정도가 됐은 세월이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말론과 기돈이 두 사람이 시름 앓더니만 뭐 했습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나오미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삶 속에 우리는요 누구라도 죽음과 질병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도 차이 있을 뿐이에요. 저도 건강한 것 같죠? 저도 건강한 것 같지만은 저도 얼마 안 있으면은 무슨 병에 걸릴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때 저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90은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한 100살 살 수도 있는데 100살까지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건강하게 살다가 80에 죽으면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100세까지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방향을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1966년 복막염 대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66년이면 제가 6살 때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엄마의 수술 자국만 저는 알고 있죠. 6살 정도 되면은 아이고 철이 들었을 만한데 근데 하여튼 뭐는 기억이 나는가 하면 어머니가 없다는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 있거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날은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시골 그쪽에서 여러분 먹고 살려고 노력노력하다가 못 먹고 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식만 둘러매면 뭐예요? 어디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겨울철에는 저 시골에서 있을 필요 없이 겨울철에는 시내로 오셔서 그때 시내가 포천인지 의정부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포천이니까 포천 시내일 거예요. 시내로 오셔서 그저 뭐 제목들만 있으면 그냥 뭐 밥은 먹고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버지가 가시는 이게 자꾸만 걸음걸이가 주저주저하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가끔 배가 아프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배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있지만 그 시골에서는 웬만히 아픈 것은요 그냥 눈 찌그시 감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 뭐 하면 그냥 뭐 그때 소화제나 있었나요? 네, 그냥 다 아프면은 그냥 다 견디는 게요. 그때는 병원에 가는 데는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배가 시름시름 아프셨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견디셨어요. 견디셨는데 그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시내로 막 가셔야 되는데 왠지 아버지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막 가려고 여보 차 있어 이제 갈게 하는데 우리 엄마가 얼굴이 하얘지면서 쓰러지면서 막 떼굴떼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가 감이 잡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그 뭐라 할까요? 의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요법 있잖아요. 민간요법 그런 것을 아주 정통하신 분이세요. 침도 독학으로 배우셔가지고 침도 놓으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당신 스스로 이렇게 진찰하고 고치시는 분인데 엄마가 딱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니아가 있죠. 니아가를 빌려 저 밑에 동네 그래서 니아가를 빌려가지고 어머니를 니아가를 실었어요. 이불을 이제 해놓고 어머니를 싣고 그리고는 이제 니아가를 끌고 치는 우리 심리 정도 되는 데서 포천 그때 당시에는 제일 크게 도립병원이에요. 도립병으로 아마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요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던 그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모르겠어요. 막 그냥 뛰다시피 해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좀 저보다 훨씬 젊었어요. 40대? 그러니까 제가 6살 때니까 우리 아버지 40대 안 됐네요. 그러니까 막 들며 뛰었죠. 그래가지고 도립병원에 가서 딱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니까 큰일 났다. 이제 엄마는 거의 뭐 이제 정신이 잃어가 눈이 돌아갈 그런 판이에요. 그게 이제 무슨 병이었는가 하면은 맹장이 공고 해가지고 터져서 복막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이제 안 그러면 막 지금 속에서 막 다 뒤집어지는데 그래서 곧 돌아가실 처음인데 만약 이때 제가 6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의술이 발달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취 주사를 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당히 급하니까 마취 주사를 못 놨어요. 그래서 아마 놓기는 놨는데 전신 마취가 되면 여러분 정신이 잃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주사를 뭐 다는 그냥 그 거의 생배를 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엄마 얘기는 뭐 죽여달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뭐래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배를 가른다는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배를 이렇게 갈라놓고 우리 아버지가 보여줬는데 뱃속에 허연 그 고름이 꽉 찼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사람 별거 없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일명 내장 창장 예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물에 빨듯이 이렇게 서서 빨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 죽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참 의술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꼬맬 때도 생배를 째가지고 꼬매는데 전혀 그때 당시 그때 되니까 뭘 못 느끼는가 하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수술 이후에는 고통을 못 느꼈어요. 그 수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니까 생배를 이렇게 꼬매는데도 전혀 그거는 아픈 게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그 수술한 이후에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잖아요. 그때 뭐 무통주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그게 아픈 게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부터 어머니는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비교적 건강하게 사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이 어머니의 배를 보면 흉측하게 거의 막 십자로 이렇게 거져 있는 그런 이렇게 배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늘 감사하고 있어요. 에휴, 그냥 우리 아버지를 원망하다가도 그 순간 되면은 저 양반 했으면 내가 죽었는데 저 양반 했으면 죽었는데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어머니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끌고 니아가를 끌고 가면서 그때 뭐 앰뷸런스가 있어요? 차가 있습니까? 니아가를 끌고 가면서 턱턱턱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속이 막 뒤집혔는데 그거 어떻게 그때 돌아가셨으면 아버지가 그 끌고 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친구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름이 박은희인데 우리는 박은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간 이후에 장례식에 그 오빠가 왔는데 이름이 변은희래요. 박은희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냥 박은희 이 친구가 태어날 때 새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부터 59년도에 새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때 새쌍둥이 이게 흔한 게 아니죠. 의술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의사가 판단하기를 만약에 그냥 놔두면은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를 포기하면 산모가 살 수 있고 그냥 놔두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다. 그 남편이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새쌍둥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산모를 살리기로 했어요. 아마 수술을 했겠죠. 수술해서. 그런데 다 죽어가던 한 생명이 꿈틀꿈틀 살아났어요. 둘은 죽고 그 생명이 박은희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병원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수술비를 다 내야만 이 아이를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애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애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술비를 그 병비를 마련하라고 막 일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수술비를 다 해서 마련해서 와 보니까 그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 미국으로 입양하는 그때 홀트
있었나 없는지 모르지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에서는 입양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우리가 고아하고 뭐 그래서 거의 다 미국으로 다 입양 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인구가 모자라니까 입양 정책을 해서 인구를 늘리라고. 그래서 그 뒷이야기지만은요 그 아이를 이렇게 팔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그 입양 말이 입양이지 그 단체가 돈을 얼마 받고 아이를 그렇게 넘겼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같았어요. 그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아이가 그 어떤 그 목사님인가 누가 그 아이를 좀 키우다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책임 못 지고 아이도 안 찾아가니까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어떤 목사님이 키우다가 성육원이라고 성육원 들어봤어요? 우리 저기 신은경 집사님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성육원이라고 그 위생병원 안에 성육원이라고 보육원 그러니까 오늘 타가소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핏덩이 같은 걸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니까 그때 당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도 않는데 입양 갔다고 하니까 그것은 찾아가지도 않죠.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줄을 안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박은희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찾았죠, 그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태어난 그 아기 이름이 은희인데 성을 박씨라고 해서 박은희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렇게 호적에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성육원에 이 박은희 동창이 5명인가 6명이 있었어요. 그 얘네들은 삼육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삼육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이야기가 길어지네 오늘.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삼육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저랑 같이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잘 압니다. 6명 정도가 성북원 출신인데요. 전부 다 하나씩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남자 1명 있었고 여자가 5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남자 1명은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한 애 있잖아요. 조용한 애. 그 반에서 굉장히 조용한데 수선을 떨어요. 그러니까 조용한데 걸리면 걔만 걸려.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랐지만 뭐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남자분들이 별로 안 계시네. 우리 박성윤 우리 선생님 막 저하밖에 없네 이상하게. 예. 박병윤. 예. 근데 그때 당시는요 뭐 잘못했으면요 귀싸대기 맞았어요. 그래 걔는 선생님이 성육원 출신은 알아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또 맞선도 피워서 그런지 걔는 항상 두들겨 맞고 와요. 근데 걔는 맞으면 맞을수록 웃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걔 특징을 참 불쌍하다. 그걸 선생한테 맞고 와서도요 이들이 웃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런 애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어떤 여자애는 말가닥이고 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한 사람 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중퇴했는데 중학교 때 그 애들이 다 미국으로 입양돼가지고 없어지고 이 박은희라고 하는 이 친구만 고등학교 졸업 끝까지 그 입양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SDA 영어학원에서 이제 비서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아마 부모를 만났었겠죠, 그죠?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원에서 이제 미국 사람과 교제해가지고 결혼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미국으로 입양되어 있는 자기 친구들, 그 친구들을 다 찾았어요. 10년 가까이 가가지고 다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15기 집사님은 몇 개요? 25기요? 22기요? 네, 22기. 15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끈끈한지 그 카톡으로 미국에 가나다 다 그렇게 카톡을 해서 걔네들은 가족보다도 더 친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참 잘 살고 있어요. 그 잘 못 사는 친구도 있는데 모레에서 박은희하고 이 친구하고 또 다른 친구는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하면요
얘는 신앙을 안 떠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SDA 신앙으로 그대로 살면서, 특별히 이 박은희라고 하는 이 친구는 그 요리를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위 딸이 둘이 있는데, 사위가 전부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댁에 오면은 장모님 댁에 오면은 풀만 준다고. 우리가 풀이잖아요. 우리는 거기는 야채지만 우리 한국은 다 나물이잖아, 나물. 그러니까 풀만 준다고. 근데 그 풀이 그렇게 맛있다고 막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야채 요리의 달인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 늘 먹는 걸 풍성하게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나서 그 아주 정말 교회에서도 정말 먹는 걸 잘 베푸는 그런 집사로 살았습니다. 그 가족이 귀한 줄 알아가지고 그의 그 사위며 그 다음에 손자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참 잘 돌봤는지, 그리고 우리 동창들이 미국에 있는 동창들을 다 초청해가지고요 잔치를 베고 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그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 당했기 때문에 뭐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일 후가 지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러줬는데요. 그때 참 두 딸과 그다음에 그 사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엄마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그거하고 좀 틀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위로 예배 뭐 이러는데요. 거기는 이런 예배, 위로 예배를 3시간을 그래가지고 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모시다 놓고 이걸 3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남편도 거기서 이 박은희 친구의 오빠가 거기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본래 박은희가 아니라 변은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동창들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가족이 얼마나 참 애석하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친구 박은희는 우리 63년,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으니까 63년을 짧게 살다가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갔는가 하면 본래 이 땅에서 죽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63년을 더 살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짧게 산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살았어요. 원래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그 친구, 우리 박은희 친구보다 낫지 않을까요? 예, 그래요. 우리도 저도 그래요. 우리도 친구들도 우리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제 우리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사실은 뭐 언제 우리도 그런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어려움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질병이나 우리를 치료하시는 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할수록 그때는 우리는 어디를 돌려? 하나님께 고개를 들면서 우리 두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의 세 번째 고난은 이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자식도 죽고, 이제는 누구와 이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래도 사랑했던 그 여인들 누구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이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길 가다가, 얘들아, 너 여기 몇 달 오냐? 너한테 이제 너희 갈 곳으로 가라. 너 아직 젊지 않냐? 이 나오미는 이제 인생길을 나 혼자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젊은 여인들이 내가 뭘 못 게 있다고. 그래, 내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다 하자. 그 애가 언제 커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같이 가정을 꾸리냐. 차라리 내 곁을 떠나라. 이별을 앞뒀습니다. 돌아가라.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 남편 집에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들도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과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했었을 거예요. 너희들 그래 가라. 원망하지 않는다. 가라. 예.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이별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죽음, 아쉬운 이별. 그래서 우리는 이별의 노래를 많이 하죠. 예. 그때 한 며느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 이별의 가운데서 한 며느리는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합니까? 누구에게 대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이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선택이라면 부모님의 선택을 따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자식의 선택이면 자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선택이라면 시어머니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한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입을 맞추고 떠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다시 한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한 듯 하지만 결론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잖아요. 비록 꿈이 없어 보여, 희망이 없어 보여. 여러분, 그 과부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뭐 기댈 만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교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선택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색칠발은 불행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실패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땅을 떠난 것이고요. 둘째는요, 이방의 땅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셋째는요, 아들 둘이 이방 땅에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미의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죄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과 죽음, 이별의 슬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닥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병든 육체를 건강한 육체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죽음을 넘어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별의 슬픔을 영원히 잠재울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가 487장 십자가로